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교독할까요?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비도 오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뜨겁게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일을 보고는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죠. 그리고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그 일을 그냥 자단해서 이제 행해 버리거나 또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큰 일이고 또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능치 못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우리 뜻대로 이제 우리의 적은 폭으로 행해 버린다든지 또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은 오병이의 기적에 나온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바로 이때는 6월절인데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나오니까 많은 무리가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판단을 하셨죠. 이제 시간이 저녁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제 돌려보내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도저히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떡과 물고기를 주실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 이들에게 음식을 어떻게 제공할지를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이미 사실은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서 시험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많게는 2만 명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음식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이거는 우리가 사서 먹일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어둑어둑해지니까 저물어 가니까 빨리 보내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장 7절에 보시면 빌립이 말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떼어줘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저게 한 사람의 남자가 하루 일하는 게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보면 한 2천만 원어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지금 여기서 사서 먹이겠습니까? 예? 아니 먼저 우리는 돈이 2천만 원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떡을. 여러분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 예?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저물었는데 어떻게 이 떡을 사오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빌립이 우리가 떡을 조금씩 떼어도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디서 사겠습니까? 지금 빌립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빨리 그냥 돌려보내서 알아 각자 해결하게 만들자 이거죠. 예.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너희들한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럼 있는 떡은 몇 개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이제 안드레가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돌려보내십시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에게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한번 시험해 봤다 그랬죠.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랬더니 빌립과 안드레 모두 공이 지금 무슨 생각을 전혀 못해요?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은 전혀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을 못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었죠. 근데 옆에 있는 예수님 생각 못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5천명 2만 명 된 사람 어떻게 먹이겠냐?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 끝에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다 이제 옹기종기 자리에 앉게 하라는 거죠. 자, 6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이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 말,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다 앉게 하라는 거예요.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축사하시고는 떼어줬어요. 근데 그 떡이 그냥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은 거죠. 물고기 2마리도 다 먹은 거죠. 11절에 보시면 그냥 조금씩 떼어줘도 2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줬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조금씩 떼어준 게 아니고 그거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인분 이상씩 먹었겠죠.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다. 그리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였어요? 12바구니를 거둔 거죠.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제 충분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 차고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앉혀서 축사하시고는 떼어줬는데 원한 대로 먹게 해주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2바구니를 누구에게 거두겠어요?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거두라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 남은 조각을 거두라. 제자들이 남은 12바구니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12바구니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예수님은 2만 명이나 된 사람에게도 떡을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구나. 그리고는 굉장히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자기 옆에 계셨지만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빨리 돌려보는 게 상치. 스스로 판단했어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으셨을까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사라에게.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나중에 창세기 21장 6절 7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사라가 진짜 웃기는 웃죠. 7절 보겠습니다. 네, 사라가 젖을 먹이면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어이가 없는 거죠. 사라가 1년 후에 90세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의 젖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 웃음이 웃음이지만은 얼마나 사실은 좀 씁쓸한 웃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모든 살아가는 일 중에 아무리 그것이 너희들의 눈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늘 먼저 누구를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신자들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그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늘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깊어진다.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보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들을 지켜줄까요? 도망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다른 게 영적인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늘 있었어요. 누구를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리고는 이제 포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가지고 이제 그걸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한 일이라면은 그것은 사실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선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말씀드리지 않고 사는 것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쩌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합니까? 주님을 신뢰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이사야 40장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피곤하지만 주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은 실수하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판단 미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에 승리하고 나가다 이제 승리하고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좀 느슨해졌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3일 후에 쳐들어가야 될 족속인데 그들이 이제 거짓으로 양식, 오래된 양식, 오래된 옷, 막 포도주 가죽 부대도 아주 낡은 거 그런 가지고 와서 화친하자고 하잖아요.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실수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누구한테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족속 기브온을 화친하겠다 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이죠.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에 허점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판단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새 무릎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